할렐루야. 2022년 9월 7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니만큼 다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442장 같이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 창미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가 오늘의 주의 음성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심으로 이런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의 모든 세계 만물도 통치하시는 주권이 계신 예수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서 다 멀리하고 무서워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이제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것을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아픔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어려움도 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돌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9장에서 새로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도 사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초동부 때나 그런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림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에서도 참 많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죠. 중풍이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 기능에 장애가 와서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병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병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이 중풍병 뇌졸중을 고치기 어려운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당사자가 아닌 그 병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신 다음에 그의 육신적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이 치유 이야기는 모든 치유 사역에 반드시 믿음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믿음은 치유 사역에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 그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겠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 마태복음의 말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보면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봤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또 익히 들어서 아는 그런 내용이죠. 즉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자 이 사람들, 친구들이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대로 줄에 매어 달아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보실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 그들, 즉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특이점이었던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 용서를 선언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위시하여 모든 질병이 근본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그런 육신적인 질병 치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포함한 전인적인 치유에 있었습니다. 죄 용서 없이는 이 전인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그런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의 모든 전인적 회복을 위해 죄 용서를 하신 후에 그런 다음 중풍병을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공개적인 죄 용서 선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단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흠이 없나, 무슨 잘못을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던 유대 종교 서기관의 불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이었죠? 왜냐? 죄 용서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3절 말씀 보니까요. 서기관이 이 사람, 즉 이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저 한낱 인간, 목수와 아들, 조금 인기 있고 병 고치는 신기한 일 보여주고 좋은 말 하는 이 랍비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지금 신성모독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평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며 나무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해서 보자면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에 대한 말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병을 낫게 해줘서 사람들이 좀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임을 드러내며 부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즉 자신이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나라를 통치할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근본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궁극적인 문제인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 모든 사회적 불의와 부정의 배후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바로 이 죄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죄 문제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리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 인류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신 그냥 하나의 사건 혹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이 크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이런 모습이나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어떤 논쟁 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바로 인간의 죄와 그 죄를 사함받음으로 인해 모든 육신의 병과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 주일 저녁 예배 때 봤던 것처럼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단순히 병자를 치료한 사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려서 그렇게 보낸 친구들의 어떤 믿음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며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보다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높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위치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소위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있지만 결국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 앞에서 한낱 인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선과 악,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항상 묵상하며 주님 바라봄으로 권세와 능력과 영광 올려드리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믿으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가 있는 주말입니다. 고향이나 친척집으로 가는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연휴와 휴일에도 교회를 항상 생각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